9월 22일 가을이 바깥 온도가 이제는 완전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먼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남매 중에서 마지막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요셉을 좀 편애하였어요. 요셉만 이쁘게 생각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고운 옷을 입히고 이랬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면서 그 요셉은 흠이 없는데 첫째 작은 예수, 구약의 작은 예수라 했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인간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닮았고, 두 번째, 형들이 구덩이에 버렸는데 노예 상인한테 팔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죄가 없는데 팔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다섯 번째,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경호실장이면 막강하지요. 팔려가서 그게 무슨 노예로 있는데 감옥에 가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하였음으로써 그 꿈이 뭔가 왕이 꿈꾸면 7년 한란, 7년이 풍년이 오고 7년이 한란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그 꿈꾼 것을 해석한 요셉이 정답이었기에 풍년이 올 때 엄청난 창고에 곡식을 준비하여서 그 다음에 7년 한란 속에 많은 곡식을 모아놨다가 외국인들에게 팔고 이래서 경제를 살렸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선지자는 지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것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였길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 나라의 보디발 경호실장 아내가 참 젊고 외모도 축출하고 이러니까 동침하자 꼬셨지만 그것을 거부한 청년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 거부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정치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갔다가 꿈을 해석하여 나와서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유혹할 때 남자들이 웬 떡인가 하고 하는데 그건 어렵죠. 지금 저도 한참 30대에 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였는데 제가 30대고 20대 유부녀였죠. 아주 나를 엄청 좋아하여서 아주 그 대피를 하여 기름종이에 예쁘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러나 저를 만나자 하길래 나는 사업상 만나자는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작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지 이랬어요. 그는 20대고 나는 30대. 그러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3년 이상을 기다리고 좋아하였어요. 주님의 선하심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며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면 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십니다. 그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역대상에서
감사 그 위대함.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 일주일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지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다. 그런 후 며칠 뒤에 지의 위장을 열어보니 위장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심장은 거의 다 망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오늘날 현대인 스트레스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 하면 한스 셀리 내분비 학자라는 분은 듭니다. 이분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분인데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하버드 강당에는 백발의 노교수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은 딱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면 살라고 했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를 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장수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작은 일이라 하찮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기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없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안하면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순간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 감사로 남은 생을 무조건 감사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감사함이란 표현의 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친절이나 간대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동에 주목되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나 글, 미소, 포옹, 선물과 같은 다른 제스처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세상의 친절과 긍정을 퍼뜨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감사로 스트레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생활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오늘 하루 좋은 날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으로서 요셉과 예수님 같은 이런 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도 중국의 2600명이라는 탈북민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로코의 지진, 또 다른 나라의 홍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푸틴, 이들은 공격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여 주실 걸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추수할 때 내가 정리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억울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